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리즈 두 번째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신령과 치료 예배드리고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보 한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바보 한스는 외지에 나가서 오랫도록 일을 하는 중에 주인에게 삭스로 금 한 덩어리를 이제 받았어요. 그 금 한 덩어리 받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집으로 오는 과정에 그 옆에 말 한 필이 뛰어다니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 금 한 덩어리하고 말 한 필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이랴 집으로 오는 중에 거의 한 마리가 길거리에서 꽥꽥꽥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그 말과 거위를 바꿔버렸네요. 그리고 꽥꽥 하는 거위를 목에 줄을 담아서 집으로 데려오는데 길가에 나무 밑에 고양이가 야옹 야옹 얼마나 좀 포기해 주었던지 그 거위와 고양이를 바꿔버리고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길가에 숫돌이 신기하게 했는데 그 주인이 이야기가 참 신기한 숫돌이라 하는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고양이와 숫돌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숫돌을 이제 호주머니 넣고 오는데 숫돌이 돌이잖아요. 얼마나 무거웠던지 개울가를 지나가 애따 하고 물가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어본 것이 없어 오직 귀찮은 것을 던져버렸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한스는 얼마나 소중한 걸 잃어버린지 알지 못한 채 덜렁거리며 집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스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본질, 믿음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덜렁거리며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한스처럼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지 않는지요?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 그것들은 모두가 다 오직 다 귀찮은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인천 신광에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을 지나왔습니까? 자동차 밖에 봐도 빨간 십자가가 보이고 길가에도 집 앞에도 보이는데 그 많은 교회들을 지나고 인천 신광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 이 아침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그런 제단의 예배자로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신약성경 예배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힘차게 가슴을 열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오늘 머리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즉 다윗은 왕이 되기 전후에 여러 가지 국가적 분열과 반목으로 인하여 비통함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믿음만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 안에 주님을 바라봤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얼마나 선한 것을 보라, 얼마나 아름다움을 보라. 그 즉 선함이나 아름다움은 측량할 수 없는, 엄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가장 완벽한 것이기에 그로 인해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원인 형제가 연합에 동거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형제가 연합에 동거하는 완벽한 그 모습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모으고 하나님이 가장 이 시대에 사랑하시는 인천 신광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의 선한 역사를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진정한 선이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무엇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요. 사실 예루살렘 지도를 펴보면요, 지도상 제일 위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요, 그 밑에는요 성벽이 있고요, 그 밑에는요 성전담이 있고 성벽이 있었기에 위치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교회 성전이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로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성전 밖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집들을 보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고향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삶도 다른데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한 쌍의 그 그림을 보면서 그렇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형제자매가 사랑스럽게 서로 어울려 지내는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흡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다윗의 가정을 돌이켜보고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찬양하는 것은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다윗은요 2세 아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형이 이제 7명이 있었기에 왕따를 당하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기던 10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아픔과 환난이 있었기에 그의 상처로 남았다는 거죠. 더욱이 장인 사울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미갈을 빼앗아 발디엘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어떤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인생 삶에 쓴뿌리로 남아 있었어요. 더욱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면
뭔가 행복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소유했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 아내들 사이에 난 자식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형제간에 더욱더 죽였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까지 하였기에 살면은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암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종합해 보면 한평생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동거하고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형제들의 사랑하는 이 자체는요 정말 여러분 그 인생 삶에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은 맛보지 못한 삶, 오직 그의 가정과 가문은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가정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시편 133편에서 다시 그렇게 공동체는 아름다움 표현한 것은 미래에 세워질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강력하게 예언한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다윗의 입을 벌려 강권적으로 예언할 정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한 소원이 있는데 어떤 소원이요? 소원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진정한 선함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화목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흘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처럼 보배로운 기름 같다는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화목하고 동거하는 것이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름이라는 올리브유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고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 기름을 붓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한 하나님도 그들 하나님은 지지해 준다는 의미가 이 기름 부심에 함축되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 은혜의 기름이 흘러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형제가 연합에 동거한 아름다운 화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한국 교회가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여정이 칭찬과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오해의 요지가 있었고 아픔의 소식이 다가왔잖아요. 한예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화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쪼잔하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예수 예자도 모르는 나도 사람과 싸우면 막걸리 한 잔에 이제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해하고 이제 끝나는데 자식들 말이야 예수 믿는다 해놓고 그렇게 너희들 한번 싸움을 하면 한번 삐지면 아이 얼굴도 쳐다보지 않느니 예수 믿는 너희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 아닙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그렇게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화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는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신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많이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헨리 블랙갑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끼리 교제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 뭔가 마음에 울컥하고 뭔가 막힘이 있고 뭔가 단절된 그런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에 걸리고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어찌 이웃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즉 사람과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도요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인간과의 관계가 나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들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더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왜곡된 이기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노라고 휘파를 부린 것, 우리는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이제는 버려야 돼요. 우리 모두 형제들처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화목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뜨거운 공동체 사랑은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용될 성경 개역 개정이지만 공동 번역으로 이제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지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행복하든지 오늘 마치 다윗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천신과의 성도들의 말씀에 의지해 믿음으로 인하여 연합하고 동거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그런 모습 기도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할렐루야 하는지요. 목사가 신이 나도 아멘도 안 하시고 배 아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연합하여 화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체는요, 나 없이 내가 못 살고 내가 없이 나가 못 사는 관계, 즉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자치단체에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지난 어려웠던 순간에 뭔가 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는데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그때 정말로 내가 힘들고 답답했고 외로웠고 믿음마저 삶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권사님이 잊지 않고 기도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권사님, 내가 그 사랑 갚을게요. 이런 사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화목을 이루는 것이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3절 뭐라고 말씀입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헐몬산 갈릴리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맥의 최고봉 2850m 높이에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봄이 되면 이제 헐몬산이 이제 눈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 상류로부터 이제 샘이 넘쳐 시작하므로 그리고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내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제 대지가 그 물을 통해서 이제 모든 곡식이 파종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기에 여러분 이 물이야말로 여러분 이 자체 이슬은요 마치 팔레스타인 지역 척박한 땅에 생명의 근원수가 갖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헐몬산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헐몬산의 이스라 표현한 이 자체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인생의 삶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때마다 시온에 대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감히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다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헐몬산에 이슬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내린다고요?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산을 지칭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성 안에 내린 것과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형제가 연합에 동거함으로 화목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즉 인천 신광교회 구역과 자치단체 기관들이 하나님께 준 영생, 그 천국의 영생을 보고 경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합시다. 아멘! 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려고 하셨는데 비록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간다면, 믿음을 고백한다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공동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우리 인천 신광교회, 우리 구역과 자치단체 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깊이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반면에 오히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제 그가 간파했듯이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추운 겨울을 지내는 고슴도치 같이 사람들은 서로 밀착하게 되는데 그러자마자 서로의 가시 때문에 무엇을 입어요? 상처를 입게 된다. 그래 떨어졌다가 가까워졌다 떨어졌다가 가까워지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옛 우리 속담이 뭡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안 담으면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아픔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짐을 지고 무거운 아픔의 짐일지라도 그 짐을 지고 나아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때에 여러분요 모든 문제는 풀어지고 해방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주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형제자매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혹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구역 가운데
자치단체 가운데 이런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과 인도자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고 바라볼 때요, 막힌 것, 굴곡인 것, 가슴 아픈 상처는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 구역장님, 인도자님, 우리 자치단체장님, 회장단,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곳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선물 받았는데 그냥 아무렇게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귀한 선물 받았기에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귀한 선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보듬어 줄 때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함이 있고 울곡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듬어 주고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함 속에 그 아픈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더니, 그 무거운 문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섬겼더니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형제가 연합에 동거하며 화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기뻐한 천국의 영생을 맛보는 그런 교회, 맛보는 공동체, 맛보는 구역, 맛보는 자치단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서 12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함께 연합할 때에 아파하는 자를 통하여 그 아픔이 함께 공유됨으로 회복과 치유가 되고, 슬픔에는 기쁨이 되고, 환난의 변에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 더불어 축복하고, 함께 더불어 이렇게 세워질 때에 기쁨이 배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정, 기업, 생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 신과 함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제를 더하여 더 뜨겁게 따뜻하게 천국의 영생을 미리 경험한 그런 삶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와 구제에 힘쓰므로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 몇천 몇명이 모여서 목사가 알려지는 그런 인기 있는 목사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 작은 수일지라도 소망이 있다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하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더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 우리 인천 신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한테 혹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어떤 실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고 해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냉정하게 피해버리고 얼굴마저 돌려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요, 섬기는 목사로서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 말 안 하지만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소그룹, 우리 각 자치단체, 우리 남선교회, 우리 여전도회, 더 나아 우리 권사회, 안수집사회, 우리 장로회를 통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르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안 가졌으면 얼마나 안 가졌고, 애들 어른들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까발려져요. 다 드러나요. 이 땅에 연약한 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저 영혼의 천국 소망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에 오늘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오늘 저와 이런 모두가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구역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치단체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인천 신광교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예배와 전도, 양육과 선교,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자 기도하며 우리 장로들에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이제 자치단체별로 또 구역별로 이런 모임 시간들을 앞으로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소그룹 모이는 이 구역 모임과 자치단체 모임에 가서도 얼마나 일을 잘해낼까, 여러분 거기에 어떤 목표를 갖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어떤 성공 지향 쪽으로는 바라보지 마시고, 형제가 여러분의 동거함이 진정한 선의와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양보와 섬김, 사랑과 베품,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실천하는 일에 주의 은총의 화목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이 상하고 왠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가 연합하여 화목하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성도원의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더 기쁘게,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더 행복하게,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 또 여러분 가정, 우리 각 자치단체 모든 기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